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수국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꽃 중에 제일 큰 꽃입니다. 어른 주먹보다 크게 이러면 더 큼직큼직한 게 이렇게 달려요. 수국은 처음엔 하얀색으로 피었다가 어느 때는 분홍색으로, 또 어느 때는 파란색으로, 또 보라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나무에 큼직하게 달린 것을 보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근데 수국은 사실 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큰 꽃잎도 사실은 꽃잎이 아니에요. 수국은 이 꽃에 받침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꽃은 암술과 수술이 있어야 하는데 수국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꽃 받침대가 꽃같이 보이는 거예요. 수국에는 꽃이 없어요. 그렇다면 수국이 왜 이러한 모양일까? 그것은 원래 수국은 화려한 꽃 받침대 안에 아주 작은 꽃이 조그맣게 이렇게 핍니다. 근데 너무 작으니까 벌이나 벌레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침대로 화려하게 색을 내면서 꽃처럼 보이게 한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속아서 벌레들이 찾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수국을 꽃인 줄 알고 갖다가 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속은 거죠. 그래서 수국의 꽃말이 변덕, 변심입니다. 수국은 진짜 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 꽃이에요. 세상에는 진짜인 것 같지만 가짜인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진짜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가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도 이러한 것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옳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또 진짜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찾아내고 그 길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삶이 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멋있는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사는 것일까? 세상에는 모두 다 자기들이 옳다고 합니다.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서로 자기들이 맞다 그래요. 이 당에서는 저 당이 잘못되었다 그러고 또 저 당에서는 이 당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 그래요. 어느 날 임금님이 흉악범들이 탄 배를 시찰하러 갔습니다. 배에는 온갖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이 노를 젓는 형벌을 받고 있었어요. 임금님이 지나가면서 죄수들에게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고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거야.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상대편이 잘못한 것이지 자기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죄수가 자기는 잘못을 했으니 이러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너는 당장 여기서 나가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너 같은 죄인은 이렇게 죄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되니 당장 여기를 떠나라. 그리고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보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옳다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잘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로 살려면 주인의 뜻에 맞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올바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뜻에 맞게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로 사는 삶, 올바른 길로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옳은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옳다고 하셔야 옳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을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읽고 듣고 기도하며 그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성경 여러분 펴보지도 못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자꾸 교회 나와서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요. 그래야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꼭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써서 교회라고 합니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이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배우도록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원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돼요. 성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올바로 살려면 삶의 목표가 옳아야 합니다. 올바라야 돼요.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100m를 9초대에 끊었는데 결승점이 아니라 딴 데로 달려갔어요. 이건 뭡니까? 꼴등이요. 42.19km의 마라톤을 그냥 죽어라 하고 달려갔어요. 근데 중간에 여러분 이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갔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빨리만 달려가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경쟁하면서 이기려고만 합니다. 그 길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목표가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저 빨리만 가면 되는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면 되는 줄 압니다.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잘 사는 삶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은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승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표대가 나옵니다. 여기서 표대는 목표예요.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데,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여러분 그 길로 가고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길로 가게 되고 올바른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사셨어요. 이것을 목표로 해서 모든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희에게 이미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셨어요. 회개는 가는 길을 돌이키는 걸 말해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이거 우리가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에서 여러분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여러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의 모든 길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셨습니다.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뤘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분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을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게 돼요. 그 목표가 바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어릴 때 상을 받은 기억이 이렇게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여러 사람 앞에서 상을 받으면요,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상은 누가 받습니까? 잘한 사람이 받아요. 여러분, 또 뭐냐면 그 목표에 그 도착한 사람이 여러분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을 오늘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사람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인생을 가장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들을 자꾸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라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다시금 돌이킬 수 없습니다. 뒤돌아보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인생은 앞을 향해 나아가기도 바쁩니다. 우리 인생은요, 뒤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우리 눈도 앞에 있어요. 앞을 향해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지런히 달려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만 뒤돌아봅니다. 세상에 아쉬움이 남아요. 그때 잘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이 길로 갈 걸.
후회가 생겨요. 지난 일로 후회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뒤돌아보아서는 안 돼요. 지난 일로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과연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우리 가정에 어떠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될까?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실까? 이것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무덤에 사흘이나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살려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라고 여러분을 오늘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유럽에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것은 공산주의 국가로 오랫동안 독재를 겪으면서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곳에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며 신앙을 지키다가 20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던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에게 믿음을 저버리게 하려고 온갖 고문과 회유를 했습니다. 심하게 매를 때리는 것은 기본이고 밤에 잠도 채우지 않고 또 가족들과 일절 면회도 시켜주지 않았어요. 독방에 가두어놓고 아무도 만날 수 없게 했습니다. 아무도 대화할 수 없게 해놨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이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을 때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계십니다.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남긴 육성 녹음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감옥에서 너무 외롭고 힘들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감옥에선 아무도 저와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밤 저와 대화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조금 있는데 아주 이례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근데 주님이 이상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은 적어도 내 이름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가족도 보지 못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저의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전 평생 저의 이름이 리차드라고 알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감히 제 이름이 리차드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제 이름을 모른다고 하실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 안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죽고 오직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을 그 푯대를 향해서 우리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짜 이 세상을 바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심령들 속에 심겨져서 오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지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이겨가며 우리 주님께 다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